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SNS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또한 어필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보통 어떤 걸 어필할 때 쓰냐면요. 다음 거 넘겨주시면 나 잘 먹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것은 나 잘 알고 있다 로 이야기하고요. 페이스북은 나 잘 알고 있다. 트위터는 나는 잘 살고 있다를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PPT가 다른 것 같아요. 네. PPT 다른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과 또한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SNS를 잘 활용하면 장점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경험하기도 하죠. 또한 자기 자신이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다르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SNS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SNS를 보면서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한 동경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대적으로 주변 나라를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동경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모압 나라가 그러한 나라였죠. 그렇다면 이 모압은 어떠한 나라였으며 또한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모압과는 혈연적 관계였었습니다. 모압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 혹시 롯 아시나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가나안 땅을 오게 되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착했었던 땅이 바로 이 모압이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 백성이었던 거죠. 이러한 혈연적 유대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완전하게 적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였던 거죠. 그러나 이 혈연적 관계가 가끔은 갈등으로 이렇게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연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모압과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경험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민수기 22장 혹은 25장까지 보시게 되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고용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팠나 보죠.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의 행군을 저지하려고 이렇게 방해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적대적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후 사사기 3장에 보시게 되면요,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18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건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 국정을 위협하면서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쭉 있으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모압, 그 위가 암몬인 거죠. 이렇게 혈연적 관계도 있었지만 적대적 관계도 있었고요. 다음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과 경제적 협력을 이루기도 한 거죠. 모압이라는 땅은 비옥한 땅과 또한 굉장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무엇으로 발전되었었냐면요, 농업이 발전됐었고 또한 축산물, 축산도 목축업도 번창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있었을 때 룻기를 보시게 되면요, 바로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 흉년 때 그 이스라엘을 피해서 어디로 갔었냐면 바로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기록도 나오기도 하죠. 그만큼 모압은 축복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혈연적 관계도 있었지만 적대적 관계도 있었고 또한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었던 것이 모압과 이스라엘과의 애매한 관계였었죠. 이러한 복잡한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 모압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또한 동경하기도 했었습니다. 동시에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서를 지금까지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유다는 이미 어떠한 상태죠? 다 망한 상태죠. 나라가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에는 소수만 남고 대부분은 다 이집트로 도망가게 됐죠. 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망함을, 나라가 없어짐을 경험한 그 남유다 사람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모압을 보십시오. 모압은 오히려 더 이방신을 더 많이 섬기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땅은 왜 잘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망해야만 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 모압을 잘 살게 하셨으면 우리도 잘 살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만, 불평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겪는 고난과 궁핍을 다른 나라의 번영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의로우심이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심판과 공의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갔을 때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볼트체로 조금 적어본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대부분 어떠한 동사의 표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린당하였도다,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2절에 보니까요, 찬송소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끊어졌다, 그리고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갈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파멸일 것이다. 4절에 보니까요, 모압이 멸망을 당하였고 그의 어린 아이들까지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 그러한 부르짖는 아픔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5절에 보니까요, 올라가면서 울고 또한 내리막길에서는 파멸의 그런 고통 소리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도다. 6절에 보니까 도망하여,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간주나무가 같이 될지어다. 7절에 보니까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었던 그러한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함께 포로가 될 것이다. 8절에 보니까요, 파멸하는 자가, 그리고 한 성읍도, 하나의 도시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까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요약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그런 어려운 이름들이 다 도시 이름입니다. 바로 모압의 도시, 대표적인 도시고요, 암몬의 소수의 도시들이 다 등장을 한 거죠. 도시는 다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파멸당하고 파괴될 것이며 심판당할 것이며, 심지어는 평지도 남아나지 않고 바로 골짜기까지,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모압은 오랫동안 정말로 번영하며 자신들의 힘과 그리고 부를 자랑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은 강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죄악을 싫어하시고요, 모든 우상을 싫어하시고요, 모든 악행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싫어하시고요, 또한 악행과 불의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그 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은 모압의 교만과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모압의 심판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집트 백성이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6절 말씀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옆에 나온 이 사진이 노간주 나무입니다. 여기서 군데군데의 어떠한 풀들도 있지만 광야에서의 노간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나무가 노간주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 나무를 소개하고 있죠. 비록 남아있지만 광야에서의 노간주 나무처럼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바로 모압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노간주 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이 광야에서의 노간주 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고난과 고립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유일하게 노간주 나무는 살아있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외롭게 또한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도시는 다 망할 것이다. 아니 비록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난다 할지라도 노간주 나무처럼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갈 것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외롭게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 저지른 악행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다른 사람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나는 루저가 되는 것 같고, 나는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상대적인 결핍과 또한 박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시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그들을 볼 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바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티타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티타르라는 뜻은 뭐냐면요,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는 감정을 품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은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도 말라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비슷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우리는 항상 남들 잘 되는 것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잘 되어져 가는 것만 부러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티타를 하고 있습니다. 질투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감정으로 가득 차면서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잠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러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우리가 여호와로 가득 차면 죄인들의 형통이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악행을 했다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인의 형통과 악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질투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주제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로우십니다가 첫 번째 주제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라는 주제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29절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반복하고 있죠. 심한 교만. 모압 백성들은 다른 형제 민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파멸할 때도 자신들은 끝까지 번영할 거다. 우리는 부유한 나라이고 군사력이 있고 힘을 가진 나라야.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우상이 있어. 그 신이 바로 그모스 신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며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 확신, 즉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믿음, 이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자면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교만은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요. 존 파이퍼 목사님, 살아계신,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누구를 좀 존경하면 좋을까 했는데 아직 살아계신 존 파이퍼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태도가 교만이라는 거죠. 이런 게 교만이 아니고, 외적인 표현이 교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태도, 내가 믿는 그러한 믿음이 오히려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의존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의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즉, 이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또한 똑같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바로 모압이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한 바로 그들은 자기 의존, 자기 신앙에서 그러한 교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랑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 줄 알아? 우리 땅은 진짜 복받은 땅이야. 심기만 하면 열매 맺는 그런 땅을 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동물들도 정말로 잘 살고 있고 우리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자랑하고 있죠. 바로 옆 나라인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그러나 모압은 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랑하고 있죠. 매일같이. 3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한 번만 여기서 보시면 30절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이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가 바로 벨로켄 아싸라는 뜻입니다. 이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는, 다시 이거를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옆에 나오는 것처럼 근거 없는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죠. 저 이거 준비하면서 근자랑, 그들은 정말 근자랑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자랑했었던 것이 근거 없는 자랑이었나요? 근거 있는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살았고요, 돈도 많았고요, 군사력도 있었고요, 외교력도 있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근거 있는 자랑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뭐라고요? 벨로켄 아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자랑이 바로 근거 없는 자랑이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군사력, 돈, 힘이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근거 없는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 가진 부와 힘을 부러워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정말로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랑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자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태도가 가장 큰 교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교만의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면요, 근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랑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신앙 아니야, 돈이야, 권력이야, 힘이야, 정치력이야, 경제력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돈 따라가야지, 권력 따라가야지, 힘 따라가야지, 정치력을 따라가야지, 경제력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어. 그게 힘이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속아서 그것을 쫓다 보면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쫓아서 잡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잡았고 권력을 잡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교만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가 돈을 쫓고 정말 그것이 최고다라고 가서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좌절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된 모든 것은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웃풋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결과는 교만 아니면 좌절이라는 거죠. 성공을 하면 교만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없이 실패를 하게 되면 좌절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모압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자랑과는 완전히 다른 자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자랑하는 근거 없는 자랑을 잡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잡고 따라갔었던
그러한 근거 있는 자랑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의 자랑은 나의 능력,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고 얼마나 큰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능욕으로, 박해로, 공고로 보여질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던 거죠. 우리의 자랑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결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거 있는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절 하나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유함, 명예, 권력, 그리고 최고의 지식까지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그가 추구했었던 모든 가치 있었던 그러한 지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력이 다 뭐래요? 다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줬었던 이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해서 똥이래요. 똥. 배설물이래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이 뭐라고요?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상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휘페레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뛰어나다, 탁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고 나의 자랑이다라는 거죠. 그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을 자랑했었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자랑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그의 자랑이었던 거죠. 우리는 세상의 자랑거리, 명예, 권력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자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세상의 헛된 자랑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주입하고 있는 그러한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8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모압은 오랫동안 부와 힘을 자랑했지만, 또한 번영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들의 자랑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며 또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거죠. 둘째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모압의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결국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황된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자랑도 세상의 부와 권력,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이전에 자랑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자랑했었던 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세상적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매일같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젯밤에도 스레드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자랑할 거리를 찾아서 잘 포장해서 잘 어필할까, 홍보할까, 그것만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얼마나 더 자랑할 것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 자랑이 없더라고요. 저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큰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